자, 오늘 하나님이 제목이 좀 약간 부정적일 수 있죠. 하나님도 거절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절의 뒤에는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이 거절을 통한 교훈과 또 성장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삶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고 또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품고 받아주실 때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운한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기대했던 만큼 누가 반응 안 해주면 서운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얻는 거는 어떤 다반사고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 서운한 감정은 애도 어른도 또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힘 있는 사람도 힘 없는 사람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어쩔 때는 아버지지만 자녀들에게 서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땐 얘가 좀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반응이 없으면 괜히 서운한 거예요. 섭섭하고. 이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2021년에 3월경에 한국의 전라북도 정읍에 우리가 잘 아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절이 있죠. 대웅전이라고 하는 대형 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어요. 이거 살펴보니까 화재의 원인을 보니까 그 원인이 참 재밌습니다. 그 내장사를 차지한 스님들과 있다가 그 절에 있는 스님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술을 먹고 그냥 거기 내장사에 불을 지르게 된 겁니다. 돌을 많이 닦은 스님도 이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목회자도 서운한 감정을 그럼 느낄 수 있겠죠. 이 서운한 감정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서운한 감정들이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들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다윗과 함께 아브라함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갈대우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 약속의 땅을 가라고 해서 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게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기근이었죠, 기근. 그리고 나서 조금 괜찮아지자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조카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아내 사라는 시간이 가는 데도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왔는데 자녀는 아직 나오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았고 또 가정 안에 조카와 분쟁이 있고 기근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셔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6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얼마나 좋은 그 약속의 말씀입니까?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 후손을 줄 것이고 이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들으며 너무 기뻐서
뛰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로 8절에 18절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100세가 된 내가 뭘 한다는 겁니까? 우리 와이프 사라는 90세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하인에게서 나온 저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하고 실망한 마음이 쉽게 말하면 삐진 거죠.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기가 막힌 언약의 말씀을 해주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25년을 기다려 여기까지 왔는데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와이프가 하도 재촉을 해가지고 저 비라고 하는 여정에 들어가가지고 나온 게 이스마엘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는데 또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쟤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이게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죠. 삐진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되게 열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사실은 그 고고 학자들의 의견은 예루살렘 전이다 후다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순서로 하자면 예루살렘 어쨌든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기 통일 왕국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지금 생각한 게 뭐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생각이고 좋은 생각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옮겨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1절하고 6장 1절하고 2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굉장한 지금 기쁨과 흥분과 열정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는다는 그 감동과 감격과 설레임에 그 열정이 어떻게 합니까? 1절 2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다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설레어가지고 군사를 3만 명을 뽑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는데 우린 그걸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자 하는 애정과 애착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우리는 나중에 후반에 보시겠지만 그 6장 후반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죠? 법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는지 못이 벗겨져 가지고 속살이 다 드러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을 다시 모으고 여기 뽑다 다시 모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뽑다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뽑혀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3만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다시 모으라는 이 의미 속에는 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저 사람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그래 나랑 블레셋에 전쟁에 같이 나갔던 사람들이죠. 그걸 다시 뽑습니다. 여기서 3만 명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죠. 그 당시에. 법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을 뽑았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법궤라는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호송할 사람들을 3만 명이나 뽑았어요. 누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뽑아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보면 오늘 6장의 초반에 나오는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법궤를 호송해 가지고 올 때 제일 먼저 누구와 상의를 하냐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의견에 이게 좋은 거라면 너희들이 의견에 좋은 대로 내가 하겠다.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무엇인가 할 때마다 항상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먼저 여쭙고 여호와께 먼저 묻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윗의 열정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여서 이동하는데 누구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의견이에요. 우리가 휴머니스티컬리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다윗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소통도 잘하는 왕이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새 수레로 그 법궤를 옮겨갑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뜨거운 열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그 열정과 뜨거움이 커지니까 제일 먼저 물은 게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십니다. 아니 이렇게 민주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인간적이고 이렇게 소통을 잘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리더십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집어들고 또 그 사람들 중에 리더를 세워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의견을 믿고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죠? 우사를 치십니다. 법궤를 이동하는 그 앞에서 끌고 가던 사람이 우사였는데 아요하고 우사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자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뭐라 그러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그 우사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모순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백성들의 리더들과 얘기를 해서 의견들을 소통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가지고 그들의 의견이 좋을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우사가 죽었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뽑았는데 결과물은 뭐냐면 우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사가 만졌기 때문에 죽었냐? 아니 여기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손을 잡습니다. 이 부분에 먼저 우리가 우사가 하나님이 우사를 치는 이 모습들, 다윗이 잘해보려고 사람들과 의견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참 그런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향한 그 개인의 열정과 하나님의 법궤를 향한 그 마음들을 숫자로 막 피어르고 앞에서 엄청난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고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법궤라는 열정과 뜨거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집어넣어서 그 일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는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법궤를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게 뭐 큰 문제라고 우사를 죽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딴은 잘했다고 생각한 거죠. 최선을 다했죠. 자기의 열정과 행위와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알고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사는 죽었어요. 우사가 죽은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추릴 수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정리하신 거예요.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만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우사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또 이스라엘 전체가 갖고 있는 태도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그건 뭐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천 명이 동의해 주니까 이게 옳은 것 같고, 다윗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우니까 그 열정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옳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법궤를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 법궤가 움직이자 손을 만져버렸어요. 그 속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열정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의견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을 관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이해대로, 내 판단대로, 사람들의 상식대로 내 신앙을 거기에 비춰서 나간다고 하면 그건 뭐죠? 내가 하나님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문맥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레로 법궤를 이동하는 거죠. 수레는 그 당시에 블레셋에서 만든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문명의 편리함으로 만든 그 결과물입니다. 그 수레로 자기들의 편리함을 따라서 자기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들어서 이 수레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이해와 자기들의 결정을 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고 이동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틀렸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옳다 그러는데 이게 왜 틀렸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함정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옳다 그래도 이 우사의 죽음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옳다 그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의견으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봐요. 자기 인간적인 열정, 자기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는데 그 열정이 결국에는 엇나가고 하나님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사가 죽는 거, 베레사 유사처럼 우사가 죽는 것 같은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봐야 되고 그렇게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원래 법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보세요.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겁니다.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만들어낸 수레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누가요? 고하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서 선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발을 갖고 어깨에 메고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만든 편리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문명의 결산인 이걸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능력을 법궤를 이동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관리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맞아요.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3만 명을 뽑아내고 그 악기를, 각종 악기를 다 들여서 찬양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높이잖아요. 이 열정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뜨거운 열정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땠죠? 사람이 죽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때 잘못해서 쳤다. 어떻게 보면 우사의 죽음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다윗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를 갖다 중간에서 한번 점검해본 첫째, 자신의 열정과 감정에 너무 휩싸였어요. 둘째, 사람에게 먼저 묻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그게 진리라고 판단한 거예요. 셋째, 인간적인 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걸리는 거 없습니까? 조금 불편하면, 조금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어떻게든지 편하게 하고 좋은 걸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를 섬겨가고 주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한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아, 이제야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다운 모습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들이 고난받으니까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이 실수,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죠.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 열정만으로 가득 찼는데 그게 결과물이 너무 안 좋잖아요. 신앙은 감정과 열정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올바르려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균형 있게 겸비되어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윗은 지금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들을 좀 보면서 우리들의 삶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참 섭섭했죠. 왜 섭섭했겠습니까?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역대상 13장 8절에 보면 여기서 힘을 다하여란 말이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뛰며 울며 노래하며 힘을 다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과 열정과 능력을 다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법궤를 찬양하고 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감정적인 열정을 다 쏟아내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사람들의 능력을 다 쏟아내면서 법궤를 이동하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뭘 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12명의 스파이가 프라미스 랜드를 스카우트합니다. 가서 정찰하고 왔어요. 40일 동안. 그러고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하죠?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거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야. 저들은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 자손이고 저희들은 다 골리앗처럼 2m가 넘는 장신들이고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야. In our ey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 보세요. 수천 명 되는 수만 명 되는 수십만 되는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다 동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도자들로부터 상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다 받았어요.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오늘날 말하는 얼마나 소통을 잘한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아주 추각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저 땅으로 들어가자 하는 사람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200만 명은 어떻게 됐죠?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2명만 들어갔어요. 만약에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를 따졌다면은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틀린 거잖아요.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적인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자면 여호수아 갈렙은 틀린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가지 말자 그랬으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지금 소통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속된 말로 바보들이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딱 2명만 들어갔어요. 200만 명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그 10명들도 플래그, 전염병에 옮겨서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그 밑으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아무리 많은 숫자들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의한다 그러면 다 따라가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 사람만 많으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동의만 해주면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는 거고 여호수아 갈렙은 2명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신앙에는 민주주의 원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인간적으로 소통했다고 교통했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물이 뭐였죠? 베레스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편리를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만들어낸 그렇게 법계를 으쌰으쌰해서 사람들의 의욕을 갖고 열정을 갖고 으쌰으쌰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법계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끌어간 사람 죽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열정만 갖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열정이 올바른 열정은 지식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올바른 열정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게 교회지 사람의 숫자가 많은 대로 민주적인 원리나 합리적인 원리나 소통의 원리를 따라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혼돈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수천만 명이 반대하더라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진리에 근거한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와 합리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반대하고 2명만이 옳다 그런다면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잖아요. 반대로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열심에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수레를 통해가지고 가자.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다윗은 묻지 않았어요. 어깨에 메고 가는 발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야 편하게 가자. 요즘 수레 있잖아. 요즘 그거 해. 그냥 편하게 가. 이 편리와 편함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가다 보니까 웃사는 죽고 법궤는 멈춰졌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나이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의견이 여러 사람들이 옳다 하더라도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물어보고, 그래,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수레가 나와가지고 편리한 게 많아졌고 과학이 발달됐어도 하나님은 뭐에? 바에다가, 봉에다가, 거기다 어깨다 매라 하시면 우린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법궤가 제자리에 흘러가면서 복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망명제 2명.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늘 빠지는 함정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 누구도 그랬어. 누구도 그랬어. 그럼 그렇게 가야지. 아니, 그건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성경적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쁘실까? 말씀은 덮어놓고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깨에다 매야 될 걸 수레를 끌고 가고 3만 명을 끄집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숫자만 많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게 다윗의 실수잖아요. 반대로 가데스 바냐에서는 딱 2명만이 사람들의 의견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뿔을 내리고 서서 그들만이 승리했습니다. 이 다윗은 아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6절하고 8절하고 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사건을 보면 다윗이 좀 섭섭했을 거예요. 거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거절했나? 하나님 섭섭해요? 아브라함처럼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보면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화를 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상처가 안 쌓여요. 그럽니다. 과연 그렇게 단순한 얘기일까요, 이게? 그러고 나서 후반에 그라 뭐라고 그러죠? 9절에 가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막 그래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후반에 가서 뭐라 하죠? 두려워했다. 그렇게 자기 충만에 차여가지고 자기 열정에 차여가지고 3만 명씩 뽑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냥 사람들의 의견을 막 업돼 있지 않습니까? 하이퍼에 하이퍼, 슈퍼 하이퍼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뭐죠? 그 마음에 차분함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분하였다라는 말은 제 해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화도 날 수도 있고 거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날 거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하려고 그랬잖아요. 못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잘하려고 이런 건데 왜 받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거절하십니다. 어떨 때 거절하십니까? 우리가 열정만 갖고 가면 안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열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밸런스를 가질 때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분하였다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앵거를 쏟아내고 분노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당황했어요. 분노하고 화를 나는 장면이가 보다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 원인을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니, 내 딴에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3만 명이나 끌어들이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드리려고 지금 다윗의 한계죠, 그게. 다윗이 그 부분이 실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걸 지금 다윗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지? 왜 하나님 거절하신 거지?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고 흠양되지 못했을까? 다윗이 그것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열심히 했는데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화낼 게 아니라, 낙심할 게 아니라, 서운해할 게 아니라 다윗처럼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내 열정과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웃사가 죽었을까? 왜 열매가 이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분하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되지? 그 원인을 모르니까 분한 거예요. 내 딸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을까라는 거죠.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잠언서 19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소원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그거에 합당한 지식을 갖추어라는 겁니다. 사람이 발이 급하다. 지금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생각하지 않고 지식이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 따라 가는 사람들은 잘못 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미련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윗의 열정이 틀렸다 잘못했다라는 거, 이걸 떠나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잘못하고 실수한 건 너무 감정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와 하나님의 법규대로 법계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의 의견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정 충만한 건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표현되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표출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 신앙생활을 보는데 제가 있었던 순복음교회의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굉장히 열정적인데 그 열정이 다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자기 충만, 자기 열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겸비가 될 때 그때 균형 있게 우리의 열정이 표출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말씀을 따라서 그 열정이 표출돼 나올 때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며 군인이고 저술가였던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1919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평화회담 때 아랍 대표들과 중재 역할을 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으셨답니다. 그는 아랍 대표들을 위해서 프랑스의 최고급 호텔에 모시고 방을 예약하고 그 유명한 명소들을 이제 관광을 시켜줬대요. 그 아랍 대표들을 관광했던데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유명한 명소보다도 이분들이 뭘 좋아했냐면 호텔 안에 있는 목욕탕에 너무너무 도취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가보니까 이분들이 목욕탕에 있는 수도꼭지를 열심히 자르더래요. 빼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사막지대는 물 한 방울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도꼭지를 갖고 가가지고 열면은 물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사막 한가운데 목욕탕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목욕탕에 있는 수도꼭지를 뜯어내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분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거는 수도꼭지만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기까지는 수도관이
막 있어야 되고 그게 펌프가 연결이 되고 파이프가 연결되어지고 한참 설명하니까 그때 가서 그렇군요 라고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보죠. 그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수도꼭지 뛰어가면 될 줄 아는 거죠. 수도꼭지 가져간다고 물 나옵니까 여러분?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꼭지에 물을 나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수도관, 물을 연결되는 파이프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물을 또 담고 있는 것들, 리저비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수도꼭지만 잘라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열정만 있는 신앙은 나쁘다, 좋다라기 전에 좀 더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들이 갖춰질 때 우리는 그 열정이 올바르게 표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이해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실수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또 베레스 우사를 칩으로 이 의미는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냥 리더럴리 문자적으로 우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인간적인 열정과 사람들의 의견과 인간의 문명과 편리를 만드는 과학의 결과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걸로 대체될 수 없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땐 편리하고 좋을지 몰라도 사람의 의견, 사람의 다수결, 또 사람의 인간적인 열정, 지식이 없는 인간적인 열정, 인간이 만든 문명과 그 과학의 결과물, 이것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사가 죽은 겁니다. 결국은 그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안에서 없어져야 되고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에요. 편리를 쫓아서 유튜브에서 보고 예배 드리는 걸로 대체하고 또 편안함과 편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시간 쓰는데, 물질 쓰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데, 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나 모든 것들이 인간들을 따라가고 인간의 의견을 따라가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데 따라가고 그리고 편리를 따라가고 편안함을 쫓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하죠?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섭섭해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라는 것, 이거는 참된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울면서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하죠? 유명한 말씀 있죠.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올바르게 알게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정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따라가고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기쁨이 나오고 올바른 열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할 때 올바른 열정이 나오고 올바른 열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출되어지고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내 갖고 있는 열정과 열망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표출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근거에서 표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주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성령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표출되어지고 열정이 표출되어질 때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더라도 가장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